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소리를 들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을 이루시오. 명령하였은즉 정령히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46장은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을 쳐서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중간 삽입 기절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느보, 벨, 이거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또 섬겼습니다. 벨신, 벨신이 바알과 그게 관련이 있어요. 바알과 관련이 있고, 벨신이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또 이 제우스와 관련이 되는 신인데, 하여튼 그 신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다 바뀌었지만 수메르로부터 내려오던 신화들이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다른 이방신들,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경의 신들, 그 당시의 신화는 지금 말로 하면 과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를 관리하는, 신화를 주장하는 신관들이 뭘 했냐면 지금 말로 하면 날짜를 셌어요. 날짜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언제 씨 뿌리고 언제 파종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농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칼렌더를 정확히, 달력을 정확히, 천문현상을 해서 달력을 정확히 관리하고 날짜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잘못될 때는 신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건 모든 민족이 다 마찬가지. 마야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천문관들 또는 신관들이 만드는 그 달력이 농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신화가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자연을 이해하면서 자연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왜 바람이 이렇게 부는가? 왜 비가 오는가? 하늘에서 누가 울기 때문이다.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신화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두려운데 머릿속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을 만들어서라도 납득이 되면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 그 자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는가, 내가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세계관인데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다스린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걸 문화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나 서로 또 영향을 받아요. 조금씩 시대를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나라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다른 모든 민족이 섬기던 신과는 다른 독특한 유일신이라는,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자기 주장을 가지신 분,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는데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월등한 수메르의 문명 또 바벨론의 문명의 그 많은 문화와 그 세계관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양념이 항상 뭐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음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또는 풍요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종교가 항상 음란하고 섞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적하시는데 음란과 섞여버려요. 풍요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바벨론의 신전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봉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매출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와서 돈을 내고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매출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이 풍요의 신을 위한 제사의 하나였어요. 제물도 드리고 성적 행위를 하나의 제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물고 늘었죠. 왜? 음란이 너무 그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신나.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턱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 다 그냥 묶여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는데. 예.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못 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모든 나라의 축제 속에는 그런 음란이 들어있어요. 일본의 축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그런 게 많아요. 카니발에서는요, 카니발에 태어난 아이는 그 마을의 아이로 키우는 게 어느 나라 같은 풍습이에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함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과 왜 상관이 있고 오늘 말씀이 왜 생기느냐?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우상과 음란에 실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맥락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앞에 1절, 2절에서 보면 무거운 우상들이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우상이에요. 관심이 가는 거. 말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결국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거. 예.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게 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 의식이요, 항상 자기 자신도 속여요. 예. 자기 자신도 속여요. 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돈 좋아하지만 우리 돈처럼 좋아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들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 해야 신앙이 좋은 거니까 고고한 척 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거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솔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고요. 그게 청결이에요. 위선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심각한 질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마귀가 거기 껴요. 마귀가 껴요. 항상 그 작은 틈에 마귀가 더러운 게 끼잖아요. 손톱 사이에 더러운 게 끼는 것처럼 작은 틈에 조그만 틈만 생겨도 거기 낀다고요. 때가 끼고요. 더러운 것들이 낍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섬기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결국 영적으로는 뭐가 돼요? 내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난제가 되고요. 인생의 짐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 쏟고 내가 관심 가진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짐이 되고요. 거기에 종로 타고요. 그거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 우상들과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한 나무를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땔감도 만들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우상에게 미래를 말해보라고 하라. 장래일을 말하라고 하라.
나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상들을 나하고 그런 우상들하고 어떻게 비기겠느냐.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이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에 대해서, 이방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여금 너를 네 고난에서 구원하도록 네가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것들을 향해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길게 얘기했습니다. 8절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했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상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 신앙은요 객관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거 잘하잖아요. 객관화시키려고 자꾸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님 왜 자꾸 그거 해요? 저는 영혼들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논리에 묶여있는 이 시대의 논리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 세계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천문학자들이 연구해서 막 또 양자역학 물리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시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블랙홀도 얘기하고 뭐 빅뱅도 얘기하고. 그건 이 시대의 신화예요. 10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이 또, 야, 우리 할아버지들은 저런 이상한 것도 믿었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200년 전 사람들을 이상하게 믿은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듯이 우리의 손주들, 또 고손주들은 우리를 더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왜? 과학이라는 항상 발전하면서 그 전 논리가, 그 전에 그 파라다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했던 모든 논리와 얼개가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게 다 우스워져요.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전혀 파라다임 시프트 해버리고 어떤 근본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절대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요 신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과학이 이 시대의 신화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그 얘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지고 싶어서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건지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그걸 맡기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걸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 논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화시키는 다른 신들처럼 베엘처럼 느보처럼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 애굽의 강력한 힘, 그 애굽의 신들처럼 신 중에 하나인 그 강력함을 빗대어 가지고 현실적인 강력한 힘을 빗대어 가지고 그들 중에 하나인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건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신박한 이 강력한 바벨론의 이 문화와 그 신화와 그 속에 있는 너무나 멋진 것들을 나는 다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고 싶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경향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대 정신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왜? 우리 자신이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그 시대 정신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돼야 돼요. 모두가 흘러가더라도 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편 125편 어제 제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가정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12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같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예. 믿음은요, 산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요동치 않냐는 것처럼. 요동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뭔가 상황이 바뀔 때 요동하는 이유는요, 그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던 것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흔들리죠. 그죠? 예. 내가 뭔가를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또 다른 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어떤 캐리어, 세상에 있는 뭐 학력, 학위, 뭐 하여튼 이 세상에서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조국 씨는 그 애 학교 보내려고 그러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은 중국이 선택한, 벌써 10몇 년 전부터 선택한 차세대 후보였어요. 예, 그리고 중국 정부가 6천억을 투자해서 조국이 투자한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기술까지 거기 하도록. 6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알겠죠. 그건 정부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그 투자한 중국 쪽 지방 그 펀드가, 지방 업체가 자본금이 70억인가 8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조그만 페이퍼 컴퍼니죠, 사실은. 그런 회사가 6천억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계획의 어떤 지지와 장기 계획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거의 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전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사파와 캐톨릭이 친중파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오히려 고마워요. 임종석이 고마워요. 예, 주사파가 고마워요. 주사파가 친중파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주사파하고 그러니까 북친북과 친중이 싸우는 중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그 친북은 핵심이 캐톨릭 세력이고요. 예수의 소속이고요. 뭐 다 여러분 지금 뭐 무슨 소리야?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예.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는 분석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신과 그 시대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빗대어가지고 상대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와서 나하고 한번 대질하자. 우상에게 미래일을 말하라고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적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또 출애굽해서 모세로부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만났던 광야 생활,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성경의 메시지가 다른 모든 인간의 이야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주장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신이에요. 예. 다른 모든 신들은 신화 속에서 뭐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폴 틸리 같은 사람도 현대 철학자 중에 폴 틸리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바로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요. 현대 철학에서도 이 개념은 정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에 의해서 인간관계로 만들어지는데 모든 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이건 모든 건 자꾸 파고 들어가면 그 최초라고 생각하는 게 빅뱅이거든요. 빅뱅 이전에는 무였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 다음에는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제3자다. 그래서 절대 타자다. 뭐 여러 가지 말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신화와 다른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철학이라서 뭐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같이 섞여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셔서 밖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46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반입니다. 이거는 사실 쉽게 공감은 잘 안 돼요. 예,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거 빅뱅은 누가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빅뱅 이전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그 친구 호킹 박사가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자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죽기 얼마 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존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전체가 다 말장난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그걸 절대 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제3의 곳,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도요,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이해하고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이제 그 멀티 유니버스, 다중우주론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와서 이해하려고 하는 말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이미 3,500년 전, 4,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빛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요. 현대 물리학을 조금만 이해하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의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4,000년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이해했나? 최초의 피조물이 빛이래. 이거는 어떤 신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근처도 못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사야 46장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떠드는 그 신화 속의 이야기들 쪽에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든 자다. 나는 너희들을 존재하게 한 자다.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걸 리얼라이즈, 실감한다면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죠. 이 말이 가지는 철학적인, 물리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한다면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이사야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느니라. 장래일을 물어봐라. 내가 장래일을 이끌어간다 이거죠. 이사야 44장 6절 7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이사야의 말.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아니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00년 전에 28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나처럼 말한 자가 누구냐 이거 신이.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니라. 네가 진짜 신이라면, 네 우상이 네가 진짜 신이라면, 느보가 진짜 신이고 벨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미래의 일을 한번 맞춰봐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맞춰봐라. 성경은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뭐 수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예언이 많은 게 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큰 예언, 성경 전체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건 많은 그 객관적인 사람들,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건 너무 아전인수 아니냐 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고 이사야 53장 같은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읽으면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걸 거의 그래서 랍비들은 53장을 못 읽게 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54장을 못 읽게 해요. 예.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많은 예언들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찾아가고 뭐 이렇게 확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에돔, 바벨론, 헬라, 로마, 애굽 국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요, 정리할 수 있는 것만 한 17가지 됩니다. 한 20가지, 뭐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네, 크게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명확한 것들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거 한번 이 말씀이 맞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부욕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창대합니까? 예, 창대하죠. 뭐, 다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요. 석유, 은행들, 모든 식량, 모든 의료, 제약회사들, 예, 보석, 다이아몬드와 금.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 거는 1913년까지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 거는 금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73년 이후로는 록펠러가 석유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갔습니다만 그때부터 로스차일드가 힘을 잃었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노벨상 30%를 그들이 가져갔어요. 전 세계 대학의 주요 모직 교수들은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와 지식과 명예를 그들이 다 주고 있어요.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뭐 그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석유가 다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을 엉덩이 밑에 있어요, 다. 예. 그들이 누워서 맨날 자던 그 사막의 지하에 석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많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사상과 학자들 이름 쭉 대보세요. 그 중에 한 30%는 40%는 유대인이에요.
인간의 인류의 정신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 어떤 면에서든 이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0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400년 전에, 400년이 뭐예요? 800년 전인가 보네요. 하여튼 훨씬 전에,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에게서 나온다. 다윗이 유다 족속이 있고 유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11장 29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란으로 인해서 분열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새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아히야가 그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니까 한 대를 못 가죠. 3대가 못 가요. 3대가. 다윗의 그 영광이 3대가 못 가요. 그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구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란으로 나라가 갈라질 것에 대해서 이미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온 땅이 황폐하고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포로 후에 석방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로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의 우리 9장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바로 그냥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제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을 다니엘이 다시 읽으면서 약 한 7, 80년 만에 연도로 볼 때는 한 80년이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얘기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한 80년 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에레미야 29장을 읽으면서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열쇠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전 만방으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쫓겨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땅은 거의 2000년간 황무했어요. 십자군 이야기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땅은 십자군들이 가서 살던 그 특정한 지역 성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개척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막 사람이 막 흥황하게 사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마크 트웨인이 18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는 그건 거의 황무한 땅이었다고. 해안가 도시는 뭐 원래부터 해안가 도시로 그거는 이제 몇천 년간 계속 팔레스틴 사람들은 계속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늘 번성했어요. 어느 시대나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고 번성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그 성들을 점령하긴 했지만 계속 스스로 독립돼 가지고 무역을 해야 이익을 보니까 황금을 낳는 거위들이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또 통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무역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 도시는 계속 있었던 데 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산지, 유대 광야와 유대 산지는 황무한 땅이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해외에서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도 신명기 28장 65절 6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여러분 고통받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며 돈 좀 모으면 또 쫓아내고 추방하고 재산 다 뺏고 했던 그 2000년간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서도 안주할 수 없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그 교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 있어요. 그들 민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취가 약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모든 2000년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의 어떤 각자의 삶 속에 각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보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다루심은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란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국가적 운명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성취를 국가적인 단위로서의 이스라엘 부르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찾으면 계속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들 중에 속담거리가 될 것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 3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가는 곳마다 부를 취하고요, 지도 위치에 가고요, 지식인이 되고요, 변호사가 되고요, 회계사가 되고요, 의사가 됩니다. 그들이 특별히 여러분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아니요, 유대인들 머리 별로 안 좋아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홍콩과 대한민국이에요. 106, 107. 이스라엘 사람들은 102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교육이 그들을 놀랍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빌려주지만 빌리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왔습니다. 고통당하고요, 쌓아놓으면 쫓겨나기는 했어도 누구한테 꾸면서 살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다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주체성을 유지할 것이다. 쫓겨다니고요, 핍박받고요, 돈 좀 모으면 쫓겨나고요, 또 쫓겨나고요, 학살당하고요, 마음을 땅에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안한 유리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주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뭐가 안 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은 안 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 절대로 폐하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를 핍박하는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징책할 것이다.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안보 신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교보제를 세웠으니까 조교는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조교가 실수하면 다 틀려요. 모든 훈련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조교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조교가 실수하면 10배 더 맞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고립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본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지됐지만 유대인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고립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고립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은 이상한 하여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제가 국방하고 외교 이런 걸 했으니까 그 관점에서만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요, 2차 세계전 이후에 스스로 자기 군대를 스스로 무장시킬 수 있는 나라 두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자주국방하는 나라예요. 그걸 성공시킨 건 딱 두 나라예요. 그래서요, 사우디나, 제가 UAE하고 이제 많은 그 일을 하는데 좀 관여했었거든요. 사우디나 UAE 왕들이 한국에 막 애걸복걸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이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자주국방했던 그 시스템을 자기들 좀 가르쳐달라요. 너희들처럼 우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나라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이 정부가, 공무원들은 절대로 이런 거 못해요. 공무원들이라서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맞춰주기만 하면 엄청난 사업이 열릴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알아요. 공무원들은 죽었다 깨나다 그걸 못합니다. 제가 그걸 하다가 학을 떼고 이제 고개를 저은 사람인데, 하여튼 공무원들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 성공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 자기들이 원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화해를 하고 이제 대사 관계를 곧 시작할 겁니다. 이란 때문에. 어쨌든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현재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계속 무기를 현대화시키면서 지금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을 빼면 한국과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중국은 계속 하고, 중국은 계속 하고 있죠. 러시아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른 나라, 일본 포함해서 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무기 개발을.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너무 앞서갔으니까 그걸 따라가기 힘들지만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북한과 남한을 포함할 때 한국과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고요.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말하는 바가 객관적으로 세계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에 비춰볼 때 이 말이 이렇게 다 연결되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고립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땅 끝에서 어떤 백성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13번째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할 것.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사야 53장. 이스라엘을 배척할 것에 대해서 53장이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외적이 그들의 땅에 살 것이다.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에 외적이 이스라엘 땅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서 또다시 1차 포로 생활을 했다면 722년 이스라엘 멸망, 586년 남유다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다시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 흩어버려서 디아스포라시죠.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외적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다 흩어버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땅을 황목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이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장 24절. 앞에 거는 레위기 26장 32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시죠. 돌이 돌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40년 뒤에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히 견디고 사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대대로 네 후손 사이에 내가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이스라엘이 끝까지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증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로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17번째 제가 정리한 17가지 중에 마지막 겁니다. 이스라엘은 재림 전에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3절, 에스겔 36장 24절, 37장 13절 14절, 39장 29절, 이사야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 곳의 말씀에서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되돌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에스겔의 이 이야기는 포로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뭘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국가 단위로 부활한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하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다.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지금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장래일을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황무한 땅이 다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포도, 이스라엘에서 키운 포도, 일부러 그 접붙여가지고 기가 한 포도를 만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성취하게 하려고. 어떤 여인은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 양을 할 때 그 얼룩무늬 양이 있거든요. 아롱진 게 야곱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통적으로 제사에 드리는 양은 얼룩무늬, 아롱진 얼룩무늬 양들인데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것을 베드인 족속에게서 사가지고 어떤 여인이 그럼 제사용 얼룩무늬 양을 키우고 있어요. 왜? 제3 성전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거의 코앞에 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말씀대로. 자,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세밀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다 성취됐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확률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확률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엄청난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17개를 계속 곱해야 되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더 클지 모르겠어요. 10의 마이너스 1200승보다 더 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헬라에 대해서, 알렉산더 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셨고,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애굽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나라와 운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에돔에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요, 독특한 곳인데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페트라 요새가 유명하고요. 천혜의 요새고요. 또 거기는 이 애굽과 유브라데스를 연결하는 통상로 가운데 있어요. 왕의 길이 그 위로 올라가면 있어요. 주요 통상로. 해안가의 길도 있는데 해안가에 아까 말씀드린 해양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 길은 굉장히 위험했고요. 또 해안가 길은 이집트와 유브라데스 지역의 아시리아나 그 바벨론과 그 시대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통과하기가 어렵고 관세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해안가 길이 아니라 이 왕의 길로 이스라엘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아카바 반으로 해서 이 페트라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이거 지도 없이 말로만 하려니까 참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 통상로가 됐고요. 그 아카바만이나 그 주변에는 또 동광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전략물자거든요. 청동기 시대였으니까 동광산이 전략물자죠. 그래서 굉장히 에돔 족속은 풍성한 민족을 이루고 강한 민족을 이뤘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시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속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복속됐다가 싸웠다가 복속됐다 싸웠다. 한국하고 일본 관계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야곱과 에서 관계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아니에요. 결국 우리와 한국과 일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상업이 중단되고 부족이 소멸할 것을,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49장, 에스겔 35장, 오바댜, 말라기 등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BC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회복되는 듯 조금
멸망해가지고 페트라라는 그 비밀 성, 아주 완전히 숨겨진 그 절벽 속에 있는 성 외에는 완전히 그 부족들은 다 거의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고요. 그걸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점령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말로 하면 일본이 영국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 똑같은 겁니다. 헤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헤롯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같다도 또 결국 70년도에 완전히 다 멸망해서 다 흩어진 다음에는 AD 636년에 페트라가 마호메트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페트라가 마호메트에서 멸망당하면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만 해도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역사 얘기니까 시간이 길게 들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라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그 도시가 또는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악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제가 지금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미리 몇백 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말씀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열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줬어요. 옛적부터 이루지 않은 일들을 이미 말씀하셔서 다 성취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모략. 우린 모략 그러면 뭐 좀 나쁜 뜻 같이 생각되잖아요. 모략을 피워서, 모략을 써서 사람을 넘어뜨린다. 모략이라는 말이 무슨 좀 나쁜 의미처럼 생각되는데, 이 모략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아주 깊은 수준의 역사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장기두심, 탁탁 미리 필요한 지점에 바둑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략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할 때 행정 조직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다 감당하려면 너 죽는다. 지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밑에서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 최초의 관료 조직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 모략이었어요. 그때 쓴 단어입니다. 애짜라는 말인데, 애짜라는 말인데, 모략, 예.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여호와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노니,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사야 28장 2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략이 깊고 크시고 행사에 능하시고 뭔가를 이뤄내시는데 아주 능숙하게 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다 관찰하시면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을 쌓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선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요,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치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명확하게 이 30만 명의 피값이에요. 네. 그건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피값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은요 명확하고요, 네. 허투루 되지 않고요, 역사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략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좋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멋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개발세발 그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손이 안 따를 뿐이죠. 그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림을 처음부터 개발세발 그리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예, 뜬금없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신대요. 이 말씀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 하시고서 약 몇백 년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죠.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동방은 물론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니까 사우디도 이스라엘 동방이고 이란도 이스라엘 동방이에요. 더 동방이면 이란도, 인도까지 가도 동방이죠. 더 가면 중국도 동방이고, 더 가면 한국도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방이니까 이게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 다음에는 먼 나라라고 그랬어요. 먼 나라.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나 이란은 아닌 것 같죠? 그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뭐 그 주변의 나라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인도가 이스라엘에 온 적이 있나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중국? 온 적이 없어요. 아직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레이어가 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도 있고 성취되어 가는 것도 있고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역사를 전체를 다 봐야 이게 성취되었구나 할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른 주장을 하는 게 어렵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뭘 통해 확인돼요? 성취를 통해 확인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자면 열매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열매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열매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예언하신 분들은 가슴을 쪼려야 돼요. 돌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예, 돌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면. 그 예언이 틀리면, 성취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라! 그러시거든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왜? 사단은요, 비슷한 걸 가지고 엄청 쏘기고요. 혼잡하게 하고요. 예. 오히려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건 분별하기 쉬워요. 육신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유치원만 나오면 다 아는 거고, 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때리면 틀린 거야, 그죠? 누군가를 때리면 틀린 거고, 험한 소리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건 쉬워요. 정신적인 것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책 읽고, 조금만 공부하면 다 분석이 돼요. 근데 영적인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근거가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문제가 뭔지를 드러나려면 뭘 봐야 알아요? 열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쏟기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제가 논리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거 한 줄 잘못 가는 거에서 칼날 잘못되는 거에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은사를 다루고 이 영적 실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깨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뭘 해요? 손을 깨끗이 씻고요. 손 이러고 다니죠. 왜? 부지라도 뭐 만졌다가 만지는 순간 몇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여기 손에 묻어요. 눈썹 위에만 한 1000만 마리 박테리아가 있거든요. 눈썹에.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면 뭐 그것도 한 100만 마리 정도. 한 번 만지는 순간 100만 마리예요. 예.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뱃속에는 몇 조 단위가 있어요. 30조에서 100조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와 우리가 공생하고 있고요. 그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 균형이 잘 맞을 때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새 최신 장 트러블을 굉장히 심각하게 막 장 트러블을 하는, 장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최신 여러분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남의 똥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균형, 건강한 사람의 그 박테리아를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균형이 잘못됐을 때 그 균형을 바로잡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의사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것. 이유가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을 밥 먹을 땐 괜찮아. 다른 거 할 땐 괜찮아요. 근데 수술할 때 그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를 갈랐는데 거기에 박테리아가 한 100만 마리가 들어갔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다루는 일이 있어서 의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왜? 의사는 어차피 썩을 몸, 그렇죠? 어차피 썩을 몸의 수명을 10년, 5년, 30년 연장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 열매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 자신부터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정결함이, 우리의 영적 정결함, 우리의 순수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조종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조종하는 건 기본이고,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종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예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조종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조종하려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내려놓음. 내가 내려놓는 것. 내 일을 쉬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내 손을 들고. 다른 거, 내 자아의 일이 다른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영들이 접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5년 동안 왜 숨어 있어야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알아요. 그것이 나에게 선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교단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저를 감추셨어요. 여러 가지, 이건 제가 저를 설명하려거나 자랑질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랑할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땅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게 무슨 자랑할 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대요. 독수리를 부르는데 여기서 부르며가 꼬레예요. 꼬레. 히브리어로 꼬레예요. 그래서 꼬리야 이런 얘기까지 연결시키는 거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별로 신빙하지 않습니다. 단족속이 어떻고 욕단이 어떻고 하여튼 많은 거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갖다 붙여요. 근데 별로 그런 건 별로 그건 신빙성이 없고요. 그건 다 다른 사람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경강부회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연결되는 것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뭔가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 군사력이든지 또 하여튼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적 동질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꼭 고대에 연결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DNA상 전혀 친연이 없거든요. 근데 하여튼 찾아가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찾아내면 한 몇백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함정은
타밀족, 스리랑카에 있는 타밀족하고도 우리가 몇 배까지가 나오고요. 마야족하고도 우리가 멕시코에 있는 마야족하고도 몇 배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연결할 수 없죠. 왜? 한국이 그만큼 고대 여러 민족들과 고대의 뭔가 관련이 있어요. 한국 민족이. 언어 속에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 다 정리하기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고대에 우리가 뭔가 관련이 있어요. 거기는 타고르가 했던 말들 거기 속에 들어있고요. 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대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단수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룰 사람을 한 사람이에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대요. 이건 뭔지 몰라요, 저도.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신명기에는 오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오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온대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1900년대 말에 어떤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굉장히 랍비들은 한 말씀도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않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나라가 수월에서부터 오는데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 서울이라고 그러면서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랍비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막 정리해서 그게 한국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 논리를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만 알죠. 굉장히 유명한 랍비 죽었던 지금은 죽었지만 2000년 초반에 죽었습니다. 유명한 랍비예요. 근데 그 랍비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 랍비하고는 다른 랍비네요. 참 죄송합니다. 또 한 랍비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위대한 랍비로 추앙되던 한 랍비, 2002년대 죽은 랍비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랍비 얘기인데 한 사람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날아오는 나라, 땅 끝에서 오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민족이 한국이고 그 민족의 수도가 서울이다, 스월이다. 무서워하는 스월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월이다는 말을 그래서 이스라엘 일종의 말장난이죠. 그 랍비가 90년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와요, 그죠?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온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외에도 한 대여섯 군데 더 돼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 걸 볼 때 어디선가 오는데 그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바벨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동방 끝, 동쪽 끝,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와서 뭔가 역사하는 거 볼 때 바벨론이 될 수 있는데,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될 수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땅 끝에서 오는 민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남한과 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다 한국. 결국 다 한 민족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친일파라고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억의 남한, 북한, 일본이 결국 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동질성이 너무 큰 한 민족이고 결국 우리가 결국 이 땅 끝에서 오는 민족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민족은요. 이거 좀 켜주실래요? 제가 사진. 아시아가 전 세계의 사진 한 장만 보면 됩니다. 네, 됐어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 75억인데 아시아가 45억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이게 북미 대륙의 2억 7,700만이 밀리언이에요. M이. 요게 90% 정도 됩니다. 76%네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76%. 그 다음에 남미가 92%. 그 다음에 유럽이 77%. 5억 7,100. 남미가 6억 100만.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6억 3,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기독교 대륙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지난 150년간의 그
리빙스턴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아프리카가 제일 큰 기독교 대륙이 됐습니다. 근데 아시아는요, 전체 인구가 75억 대 45억이에요. 그러니까 60%가 아시아 대륙에 사는데 3억 8,800만이에요. 이건 9%예요. 다른 데는 다 70%, 80%예요. 이건 뭐 명목상이라고 해도 좋아요. 다 여기 그리스도인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70%, 80% 돼요. 근데 아시아는 9%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이슬람, 요 전체가 다 한국으로부터 나가는 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거 그림이 참 중요해요.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중국, 인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슬람까지, 또 동남아시아까지 이 전체가 거의 9%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9%도 또 몇 나라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앙이. 그래서 여기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 요 창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예수 믿지 못하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창입니다.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 한국과 일본 땅 큰 민족들이 2억, 이 동남아시아가 6억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이 전체가 45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억 8천만 명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냥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예, 명확하잖아요, 이제. 예.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복음은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서진을 했죠. 계속 이렇게 서진을 해서 이렇게 태평양을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저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쪽도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했지만 다 1, 2%고 여기가 한 20 몇 프로, 30% 채 안 되고, 하여튼 일본은 뭐 0.00 몇 프로고요. 오긴 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예, 불을 켜주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모략이 뭔지, 뭐 길게 제가 막 침 튀기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명확해요. 예. 밀고 나가야 돼요. 이제 밀고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메시지가 우리 너무 조그만 볼품없는 이 교회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하면 이제 친일파로 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사이비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도를 맞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계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받은 어떤 환상과 내 계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제 인격에만 의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받으라는 말이에요. 말씀 쪽에서 직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아멘 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안 되면 같이 한 몸이 될 수 없는, 이 사역의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우리가 완악해가지고요, 의에서 멀리 떠났대요. 정확한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의인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그가 우리의 오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양의 피, 양을 잡아서 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털을 가지고 그 옷을 입히셨듯이, 야곱이 양 털을 가지고 에서인 척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7, 800년경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데, 내 의가 지금 가고 있다, 이거 너희를 향해 가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에서, 시온성 한쪽 구석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사가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높이 들려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에게 선포되기를, 그리고 변명할 수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도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누구나 다. 자기 새끼가 일은 잘하는데 외모는 찌그러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잘 벌었는데 성질은 더럽다,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내용만 좋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가 모양이 좋게 반듯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예비되게 하시고요, 기도할 사람 부르시고요, 돌릴 사람, 열쇠를 돌릴 사람 부르시고요, 피 흘릴 사람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맞춰서 다 맞춰가세요. 뭔가를 조립할 때 거기에 다 맞춰서, 선풍기를 제가 얼마 전에 선풍기 사다가 조립을 했는데, 조립할 때 다 그거 맞춰서 다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돼요. 이거 좀 내가 받기엔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시는 분은 지나가시고요.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다라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힌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작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다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생명은요, 많고 적은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거 수술실에 이거 얘기했지만, 작은 한 점이 몇백만 마리인데 그 작은 것이 열몇 시간이면 몇 천만 마리가 돼요. 몇 수십조가 돼요. 양분만 계속 공급하면요, 지구가 되는 건, 이상적으로 세균을 번식시킨다면 양분만 계속 공급한다면 그 세균은 지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구처럼 커질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왜? 하나가 둘이 넷, 넷이 여덟,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거든요.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생명은요, 숫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숫자는 필요하면 임계치가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안 보여도 농부는 계속 밭을 갈고 물을 주고 다 하잖아요. 열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잎사귀도 안 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심은 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일에 함께 이루어갈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고, 또 아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저기서 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1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 딱 보여주면 그냥 그게 머릿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냥. 예. 그럼 누가 봐도 유치원생이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울래? 그러면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70%, 80%, 90%인데 거기만 9%예요. 그럼 어디 해야겠어요? 예. 제일 안 팔린 데 갖다 팔아야지. 다 가지고 핸드폰 다 갖고 있는 데 가서 핸드폰 팔래요? 핸드폰 없는 데 가서 핸드폰을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장사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전략이 뭐 복잡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왜 한류가 크고요?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꿈에서 그런, 꿈이라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한국에 핵무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모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공감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2차 세계전 이후에 국방력을 키웠고 나라를 단단하게 했고 세계 R&D 예산이 비율로 볼 때 1등이 이스라엘이고 2등이 한국이에요. 국가적인 비율로 볼 때. GDP 대 R&D 예산이 이스라엘이 1등이고 한국이 2위예요. 세계에서 제일 트렌드, 제일 핫한 기술을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두 나라예요. 그리고 남북한을 하나로 볼 때 핵을 또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뭔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는 명확히 봐요. 왜? 이렇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뭔가 있어. 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원생으로부터 유치원생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명확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누가 불러대는 것도 아니고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도전이 오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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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아버지 영생을 다루는 일에, 저희들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거룩이 얼마나 사역에 아버지 왜곡되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참 돌아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성업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의 모략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열쇠를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게 어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100가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100가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든든한 자로, 믿음이 강한 자로 백가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산을 너에게 붙이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일산을 위하여 백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략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며 화가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모략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에 아버지 이 영적 진군에 우리 자신들이 들여지고 이 영적 전투에 이 마지막 전투에 우리가 들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하나 그리고 연약하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